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면요, 이번 주 서산사랑방은요, 모레 있는 서산사랑방은 간담회 아우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참여하시는데 재정부실로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윤미 집사님께 문의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찬양전도 집회가 6월 11일 수요일 19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하신 주이고요. 청년부, 신우부, 수련회 겸하여서 진행되는데요. 성도님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민간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달빛마을 온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오셔서 많이 참여하실 것 같으세요. 네, 아주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랫동안 자체 휴가 내신 분들, 그런 분들 오시기에 좋은 그 기회이니까요. 이 기회를 살리셔서 전도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6.25 구국성리 안내드립니다. 주제 성령 말씀 들으라 이고요. 우리 신우의 경우는 우리 신우 교사분들께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군가족 간부님들은 뒤에 필경대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반기 공동체 훈련 이번 주도 진행됩니다. 중보기도팀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외의 광고는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소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되게 카메라 되게 작게 나오네요. 얼굴도 작아지고 몸도 작아지고, 네. 뭔가 믿음도 갑자기 믿음이 커지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주님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길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조금 카메라 살짝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기쁨이 있네요. 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강의 21번째 시간인데요. 이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마무리인데 생각해 보면은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이고요. 다음 주는 제가 이 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6월 11일 달빛 마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구국 성회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해가 이 5월 마지막 주로 오늘로써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지금까지 에베소서 강해 쭉 이어오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복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일단은 에베소서는 교리를 작성한 논문이 아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에베소서를 이 교리를 잘 설명하는,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래서 아주 교리서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교리서가 아니라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작성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그 자신이 하고 싶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그런 것들을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작성한 것이고, 에베소서는 철저하게 편지의 형태로 보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만 잘 이해했다라고 할 수 없고요. 에베소서를 편지의 형식으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이 있었을까를 잘 헤아리는 것,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작성했을까요? 에베소서를 작성했던 이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한번 오늘 구절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담지 아니하고, 성경책 다 있으신가요? 성경책을 보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인데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본당 뒤편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챙겨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신 분들 지금 다녀오셔도 좋아요. 네, 다 있으신가 보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혹시 뒤에 출입문을 좀 닫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19절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증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변증이 일부분 옳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좀 남아있어서 우리랑 조금 더 대화하자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21절 그냥 작별해버려요. Say goodbye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떠나냐?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돌아다녔던 이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재 지금 18장 방금 읽은 부분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이후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2절 안디옥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23절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 이 에베소입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죠. 떠날 때는 하나님 뜻이면은 뭐 다시 만나겠지, 뭐 언젠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하고는 그냥 떠납니다. 별 감흥 없이, 그리고 또한 별 애정 없이 그냥 떠납니다. 애정 없이 시작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19장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고린도에 갔다가 18장 후반 고린도에 갔다가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미 아주 초보적 형태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뭔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갔던 아주 믿음의 도의 초보의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잠깐 저를 봐주세요. 자, 재밌어요.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변론을 하고 떠났다가 다시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고린도를 지나 에베소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도의 초보 형태, 초보적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는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몇 사람이라고요? 12사람쯤 된다. 묘하게 12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별 감동도 있고 감흥도 있었겠지만 별 큰 애정 없이 떠났다가 다시 만날 때는 12명의 제자가 그 아주 애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세례도 베풀고 안수도 하고 성령도 임하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는 12명의 묘하게 아주 재미나게 그 12명의 그리스도인 멤버가 구성된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흥미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큰 도시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후에 이 19장 이후로 쭉 가면요, 에베소에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극장에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기를 자 보시면요 28절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막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29절 온 시내가 요란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사람을 붙든 다음에 연극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이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사람들의 전체 그 여론과 군중을 그 막 압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큰일 났다 싶어서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려버립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 말리면 죽을 수 있다.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 위험하다. 잘못 가다가 사람들한테 죽을 수 있다. 말라 권합니다. 자, 34절.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좀 이렇게 말리려고 합니다.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연극장, 여러분 에베소의 연극장이 몇 명 수용 가능하냐? 24,000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멱살 잡고 혹은 머리씨 잡고 들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삽시간에 하면은 쑥 들어가서 24,000명까지는 풀로 안 차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찼을 겁니다. 왜냐? 로마 사람들을 포함한,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이 고대 이 유럽 사람들은요, 연극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 극장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볼거리 있다면 사람들이 삽시간에 모였을 겁니다. 34절에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 했다고요? 2시간이나 하더니 자,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 이게 잘 와닿을 수도 있고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영국은 이 프리미어리그 축구에 미친 나라죠. 축구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관중이 그걸 축구 구경하다가 막 싸움도 나고, 왜냐하면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그냥 막 달려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 축구장에 난입하기도 하고 난동 부리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희도 2002년 그 월드컵 당시에 뭐 대한민국 이거 그냥 수십 번 그냥 계속하는 거거든요. 응원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이 단순한 패턴이 군중이 모이고 하나에 집중해 있으면요, 반복해도 그 에너지가, 그 열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있고 그 열기가 계속 압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도 이 죽을 뻔했습니다. 결국에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소요를 진정시키고 흩어지게 합니다.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애매한 그리스도인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12명의 제자 그룹이 형성되고, 그리고 복음 사역이 잘 진행되니까 이게 막 부딪히기, 영적으로 막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도시와 그 도시 안에서 예수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믿게 되니까 아데미 신상, 아주 유명한 에베소 최고의 그 신 아데미 신상의 직공들이 우리 돈벌이 사라지니까 그거 전하지 마라, 막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이었으니까 에베소에서 이제는 19장 21절 보시면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쵸?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거쳤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가야 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드로아를 갔다가 밀레도를 갔다가, 자, 20장 17절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는 밀레토스 섬이에요. 밀레도랑 에베소랑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랑 밀레도는 서신으로 왕래할 수도 있고, 서신으로 왕래하는 것보다 사람이 와서 만나는 게 대면이 가능할 정도의 거리예요.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청하니까 18절에 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아시아 선교가 진행될 때 내가 처음에는 별 감동 없이 그냥 왔다가 돌아갔는데, 다시 와서 사역을 하고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애정을 가지고 섬긴 것 장로님 아시죠? 이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겠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했다. 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잡힐 것이고 내가 옥에 갇힐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적 감동으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 이 유명한 말씀,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다시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합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기도 했었고요. 바울이 20절에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퍼블릭하게 회당에서 교회에서 전하기도 하고 집을 방문하면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한 건 대략 2년이고요 그에 앞서 대략 6개월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3년 정도를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거리끼지 않고 다 전하고, 유익한 것, 이게 유익하다 그럼 다 이야기하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에 에베소 교회에게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다 크게 막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밀레도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이제 밀레토스라는 섬,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략 2년 6개월간 사역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는 2년간 사역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에베소 교회를 잠깐 경험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잠깐 경험하고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러 곳을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한 다음에는 정말 신나고 정말 재밌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눈물과 겸손과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일을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3차 선교 여행을 쭉 진행하던 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배를 타는 마지막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밀레도란 지역, 그곳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죠? 실제로 잡혀요.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역 막바지, 이제 2차, 3차에서 아주 진하게 경험했다가 로마 감옥, 이제 내가 로마로 가여야 하리니 로마로 간 다음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대략 주후 60년에서 62년에 에베소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데요,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작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에베소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애정하는 마음, 내가 그때 눈물로 사역했고 유익하던 거 다 가르쳤고 내가 거리낌 없이 누군가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리게 하고, 누군가는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적하고, 누군가는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다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달라.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인상이고 기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요청을 했고 만났고 고별 설교를 하고 내가 마지막 이 소아시아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 바울이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애틋함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쭉 써 내려가다가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시작했던 그 12명의 멤버 있잖아, 아주 뜨거웠던 그 사람들, 바울에게 직접 안수받았던 그분들,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우리가 부흥했잖아. 영적 전쟁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바울이 눈물로 밤낮으로 사역하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변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성장했고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에베소 교회도 그 애틋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교리서로 읽지 아니하고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절절하게 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는 상당히 신학적으로 탄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단 6장,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압축적인 신학적인 마치 스테이트먼트처럼 압축적으로 기록했을지라도 그 압축적이고 아주 교리적인 서신인 것 같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그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함께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신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었을 것이다. 신학적인 어떤 딱딱함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눈물을 느꼈을 것이다. 교리적인 탄탄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바울의 열정을 확인했을 것이다. 에베소서를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 애틋함을 가지고 썼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21절, 당장 지난주까지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저희가 3번 연속 설교를 하고 나누었었습니다. 취해야 된다 하다가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이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간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두기고를 통해서 전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아멘. 두기고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위로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두기고는 이 소식을 전하는 중개인이자 매개인이기 때문에 두기고가 방문한 것은 바울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마치 바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또한 두기고가 그것을 전하고 바울에게 다시 올 때는 바울이 너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싶고 애틋한데, 두기고를 봄으로써 돌아오는 두기고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느끼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바울이 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이라고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내가 두기고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디모데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이런 게 없다고요. 바울은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요, 달려갈 길을 보고 달려간 사람이지 옆 사람 보고 달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럼 두기고는 어땠을까요?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 바울이 하라는 거나 그냥 시키는 거 그냥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면 가고, 바울이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내가 뭐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죠? 바울은 아마 두기고에게 늘 가르치기를, 내가 달려갈 길, 두기고야, 두기고 네가 달려갈 길을 봐야 한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된다.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두기고는요, 바울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 복음을 늘 정확한, 건강한, 총체적인 복음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바울과 같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두기고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반면에 내가 조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으나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그저 주연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달려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기고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에베소 교회에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두기고가 없었다면 에베소서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작성해도 두기고가 그것을 가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전하지 않았으면요, 에베소서는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 서산기지교에서 사역하면서 또한 공군 사역을 쭉 하면서 정말 제가 때로는 두기고처럼, 때로는 바울의 이 새끼발가락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현상을 바라보면 원래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사실 저는 현실주의자인데 현실만 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을 품으려면은 내 관점에서 현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시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의 현실에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발전시키실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서산기지교에 왔을 때 암담했어요. 암담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와, 당장에 그 전주까지 정말 뜨겁게 사역하고 금요철야 3-4시간씩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서산기지 딱 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암담했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현실만 본 거거든요. 그러나 현실을 봐야 합니다만 현실만 보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품어야죠. 주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뭐 새벽 예배나 등등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반응도 모르겠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제자 양육이나 훈련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또 안 맞아요. 시간이 주일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리고 뭔가 제가 아주 그냥 제 입장에서는 아주 기초적이고 얕고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직설적인 발언을 못하니까 빙빙 돌려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도 전달하는데도 혹은 어떤 분은 그게 되게 강하다. 저는 강하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늘 그 약자잖아요. 약자. 그리고 이제 무지렁이라는 표현 제가 막 아둔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처음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왜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공군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국방부에 예산이 들어간 것 뿐이지 국방부가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들어간 것이 국방부의 예산보다 앞서서 들어간 것이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예산보다도 예수님 피값이 먼저 들어갔고 그게 훨씬 더 값진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서산기지교회 아닙니까? 그게 들어간 교회인데 저를 보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이제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일단은 제가 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소망을 품었으니까. 제가 만약에 소망 없이 이거는 내가 안 되겠네 접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농담으로 이 교회 청년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이 됐던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홍성수라는 그 홍머시기 형제랑 임뭐 형제 있잖아요. 임머시기 임재성이라고. 거기 뭐 둘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둘만 불 붙어가지고 뭐 하는 건가? 막 하고 수여 막 하고. 그래서 저는 나는 와서 이제 서산 기식교회 와서 휴가를 좀 즐겨야겠다. 내가 남은 휴가를 다 털고 난 전역할 테니까 너희는 남아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되게 마음밭이 좋은 청년들이에요. 목사님 휴가 다 쓰시고 교회는 저희한테 맡기십시오. 본인들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죠. 근데 그러면 그들이 담임 목사야죠. 하나님이 제가 섬기라고 저를 보내신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소망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한 분 한 분 뵈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락하시고 교회도 허락하시고 한 분 한 분 변화를 같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분 한 분 제 입장에서는 정말 두기고 같은 분들이 정말 복된 교회와 사역자를 연결시키는 정말 복된 어떤 면에서는 두기고가 주연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을 대신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를 대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져 가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 같은 분도 계시고 바울과 같은 분도 계시고 디모데와 같은 분도 계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새롭게 깨닫고 새삼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말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랑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있냐? 평안과 사랑이에요. 자, 근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어떤 것이 흥미롭냐? 사랑을 표현하는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랑을요, 제가 이제는 많이 나눠서 아시겠지만 로맨스가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요한일서 오늘 중보기도 때 제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믿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 사랑의 사람이냐? 누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누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기회를 부여받는가? 누가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사랑을 믿는 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성만 깨달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믿고, 어제도 알았는데 오늘 또 알고, 엊그제도 알았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고, 그 사랑을 믿는데 내 실수와 내 연약함만 자꾸 되뇌이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좀 성찰해야 됩니다. 자신의 실수가 뭔지 좀 자기 반성도 하고 자기 성찰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기 성찰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도 닦으러 가셔야 돼요. 도를 닦아도 자기 성찰 제대로 못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자기 성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성령 없이는 자기 성찰이 제대로 안 돼요. 성령이 조명을 받아야, 말씀의 빛을 받아야 자기 양심이 얼마나 부패한 것이며, 얼마나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며, 그러나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성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도 결론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는 예수 충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요 필연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넘치는 소망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랑이 없는 자요, 내가 사랑을 모르는 자요, 내가 사랑을 거부하는 자요, 사랑을 멀리하는 자인데,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예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저는 신적 패턴이라고 봅니다. 원리라고 봐요. 믿음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함 가운데 나에게는 답이 없고 예수 사랑의 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믿음에서 소망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나는 나는 사랑을 몰랐고, 내 인생에서 나는 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나는 내 남편으로부터도 사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내 자녀들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등 돌리는 자들이요, 나는 사랑을 모르는 자였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아 아는구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 존귀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사랑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소망도 딸려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세례를 부음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소망이 자라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소망이 넘치는구나. 나에겐 예수가 있구나. 예수 소망이 있구나. 아, 그 사랑을 받고 소망이 생기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구나. 내가 주님만 신뢰할 수 있구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짧은, 에베소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짧게 압축한 거잖아요. 그것을 저는 이 마지막 그러니까 결론 맺은 말에서도 나타난다.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사랑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멘. 네, 참 24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가 제목인데요. 자, 24절 다시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를요, 학자들이 어디다 연결시켜야 되냐? 은혜로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그냥 문맥상 읽을 때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릴까요? 사실 은혜에 실립니다. 변함없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 이 두 가지를 그냥 다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 사랑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추락할 수도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간에 2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은혜의 통치 가운데 머뭅니까? 누가 은혜를 잘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특별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고 하죠. 특수 은총이고요, 특수 은총 가운데서도요, 제가 오늘 어떤 분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차갑다라는 단어요, 차갑다라는 단어요, 우리가 영도의 물을 경험하든 얼음, 영하의 물, 고체가 된 물을 만지든 아니면은 냉탕이 15도만 돼도 아주 시원하죠. 아우 차갑다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열탕에 있다가 한 18도 되는 그냥 물 들어가도 차갑다 하거든요. 다 차가운 겁니다만 차가움 안에도 수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하 200도도 그냥 차가운 거예요. 영상 10도도 차가운 겁니다. 그러나 영하 200도랑 영상 10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차가움도요, 정말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 겁니다. 뜨거움도요, 우리 몸보다 1, 2도만 올라가도 몸이 뜨겁죠? 뜨겁다. 40도 되는 물 들어가도요, 몇 도 차이 안 나는데도 뜨거워서 바로 못 들어갑니다. 50도 물 들어가서 못 들어가요. 펄펄 끓는 물, 그것도 그냥 뜨거운 겁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의 스펙트럼은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받는 은혜요, 그냥 은혜를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들어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갈망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너비에 따라 그 은혜도 다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은요, 그 폭이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차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왜냐? 은혜는 단조롭네. 영상 10도만 있는 것이 아니네. 9도도 있고 8도도 있고 7도도 있고 영하도 있네. 주님의 은혜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요, 그냥 사랑할 수도 있고 덜 사랑할 수도 있고 난 적당히 할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 내가 내 인생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원해 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은혜의 다스림을, 똑같은 은혜의 통치를 받는데도 그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수은총을 베푸셔서
그 사람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낭망치 아니하시고 또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에베소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저희가 이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어왔고 어떻게 이해했는가 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참 은혜가 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교회의 눈물이 서려 있고 또한 땀으로 젖어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박해와 그런 고난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다.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들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고난에 앞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핏값에 의해서 산바되고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존귀한 교회라면요, 서산기시교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동일한 존귀함을 가진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때로는 두기고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명의 길 가운데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 가운데서 무엇보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각 사람의 전부가 되시고 이 교회의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심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서산기지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존귀함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서산기지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에베소 교회 이상으로 은혜가 항상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나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역할이 때로는 바울과 때로는 두기고와 같을지라도 주님 나에게 주어진 것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 내가 달려갈 길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명과 부르심들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 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주님만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반응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기쁨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내 삶을 주님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자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일루스와라 한마라디아라 카라디알라바 신미리디알라 칸마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일라바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 신마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신마라디알라바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슈넬레 신미리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신마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신마디아디아디아디아디아디아 바바바바바바 신마디아디아디아 바바바바바바 신마디아디아 바바바바바바 신마디아디아디아 바바바바바바 신마디아디아디아 바바바바바바 신마디아디아디아 바바바바바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주님이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합니다. 연이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서산기시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보다도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에베소 교회만큼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서려있는 교회이오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기고와 같은 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서산기시교회의 목회자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우수하고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또한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수아라디아라바라 슈리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 슈리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셈마라디아라바라 슈리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리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님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것에 특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에 특별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회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많은 군종 목사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모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교회의 영향을 받아 이 교회의 교회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올레미레 심메레 캄마라디아라카 숨마라디알라바라 수마라디알라바 숨마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라 카와라 숨미리디알라바 일라바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라 수마라디알라바 일리수마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라 수마라디알라바 일리수마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라 수마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슈리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일라바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슈리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심마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이디아바바바바바 이디아바바바바바 이디아바바바바 이디아라바라디아라바바바바 심마라디아라바바바바 수아라디아라바바바바 수아라디아라바바바 이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 주여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하나님 주님 이 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미소 지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 그 주님의 기쁨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사 많은 종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기고와 같은 자들도 세워지고 하나님 바울과 같은 자들도 세워지고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길러지고 배출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서산기시교회의 목회자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훌륭하고 탁월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많이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들 하나님 이 교회에 와서 서산기지 교회의 뜨거운 기도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도전받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들이 하나님 기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산기시교회가 또한 뜨겁게 더 열렬하게 더 강렬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서산기시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며 오늘보다 내일을 더 크게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두기고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에너지와 시간과 생명과 힘과 뜻과 성품 다해 그 주님 사랑하는 것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충만한 교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욱 크게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서산기시교회는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수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 하나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하는 것에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